열왕기하 7장 9절로 20절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니라 하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나 성경에 있는 땅은 항상 뭐한테 속냐면 이렇게 사단의 망대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단의 망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의 배경을 보면 완전 사마리아 땅을 누가 지배했냐? 이렇게 아람 왕이 완전 사마리아 언약 백성의 나라를 포로로 잡아버려 포로로 완전히 포위해버려 가지고 기근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이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언약의 망대만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줄 확신합니다. 이게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항상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 역사를 체험하고
항상 맛보는 자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유명한 가수들이 가끔 교회 가서 간증을 해요. 근데 간증하는 걸 내가 한 30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저 위에 분이 살아계시다네. 하나님도 말 안 해요. 저 위에 분이 살아계시대요. 그렇게 간증하는 가수도 있어요. 그러다 가끔 한 번씩 아버지 하나님 말은 하긴 하는데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말은 죽었다 깨나도 안 해요. 그러니 사단의 망대를 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진짜 언약의 바른 망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여러분 평생 승리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 뉴에이지 문화 정도가 아니에요. 프리메이슨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모든 문화를 오컬트 문화라고 그래요. 오컬트. 이 사단의 망대가 영어로 보면 오컬트입니다. 오컬트.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온 땅을 지배하는 시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것이 초자연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반기독교적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점술가다, 타로 카드, 여러분 타로 아시죠? 이런 걸로 막 끌고 간다니까. 심지어는 영혼을 접목시키고 접촉시켜가지고 죽은 영혼을 산 사람과 이렇게 영매하는 역할까지 얘네들이 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온 땅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제정신 아닙니다. 정신 돌아버려요. 정신병은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이번 초등학교 교사 그 사람도 휴직계를 냈다가 아직 휴직계 내놓고 아직 기간이 안 됐어요. 기간이 안 됐는데 자꾸 나 복직한다고. 그러니까 정신병원 의사가 복직해도 좋다고 또 사인을 해줬네요. 그거 내밀고 복직하겠다고, 학교 나는 아이들 가르치고 싶다고 하니까 복직해 준 거예요. 꼼짝없이. 그래서 사고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병 의사도 구분이 안 돼요. 의사 중에 의사는 만군의 대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잘못된 오컬트 문화가 온 시대를 지배해버려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언약의 사람 맞지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바르고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 맞지요?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이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이 맛을 보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막강한 아람 군대가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 사로잡았다니까, 포위해버렸다니까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상황과 오늘 본문의 상황과 이렇게 배경을 알면 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완벽하구나. 오늘 이 배경 보면 아람 왕 이름이 누구냐면 아람 왕이 벤하닷입니다. 이 벤하닷이라는 왕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가 엘리사가 베나단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고 우리 6장에 봤잖아요. 심지어는 아람 군대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멀게 만들어가지고 사마리아까지 끌고 가갖고 떡과 물을 먹이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냈는데 이 베나단이 다시 사마리아를 뭐 했냐면 사마리아를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침공하고 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 식량난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 기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극심한 식량난, 이렇게 기근이 들어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6장 25절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 나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이제 굶주려서 나귀 머리 하나, 나귀 머리가 무슨 먹을 게 얼마나 있어요. 나귀 머리가 뼈만 있는데, 근데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요. 1세겔이 11g에서 한 14g 정도 돼요. 근데 한 세겔이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요셉이 팔릴 때 몇 세겔에 팔렸어요? 은 20세겔이에요. 예수님 팔릴 때 은 몇 세겔이에요? 30세겔이라니까요. 근데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라 비둘기똥은 연료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비둘기똥 4분의 1갑, 한 갑도 아니에요.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이 정도로 지금 기근이 심해요. 기근이 심한 정도가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28절 29절에 보면 6장 2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시작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자기 아들을 지금 삶아 먹어야 된다니까. 이 정도로 기근이 심해요. 먹자 하매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니 먹었다니까요.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하니까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정도로 나귀 머리에 80세겔 정도가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 정도로 극심한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렇게 엘리사의 예언을 보면 이 기근도 7장 1절로 2절 확인해 보면 이런 기근도 하루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의 말씀을? 엘리사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기근도 오래 안 가요. 24시간이면 끝나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약 7.3리터 정도 돼요.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이렇게 가격이 확 다운되는 거예요. 보리 2스아. 그러니까 약 14리터 정도 된단 말이에요.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는 그 시간표가 올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식량난이 다 해결될 거다. 그런 날이 내일 이맘때면 올 거라고 지금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봐요. 그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지금 이스라엘 왕의 장관, 이스라엘 왕이 이때 당시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여호람 왕 밑에 장관 한 사람이 아니 하늘이 두 쪽 나도 보리 두 수하에 한 세겔로 살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밀 한 스아를 어떻게 한 세겔에 사냐? 그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누가 말했어요? 누구예요? 잘 기억하여. 누구예요 이 사람이? 왕 밑에 있는 한 장관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 말하는 장관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렇게 되는 것을 네가 보기는 보는데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너는 그건 보긴 봐도 넌 죽을 거야. 먹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런데 그대로 돼요. 그대로. 기근이 오래 안 간다니까요. 사단의 세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단의 망대는 언약의 망대로만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단의 모든 망대를 꺾을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되신다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중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걸 맛봐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잘 봐요. 아람 군대를 도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람 군대가 도망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동원시켜가지고 7장 6절로 7절 보면 하나님의 능력 봐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지금 사마리아를 차지한 아람 군대가 갑자기 들리네요. 무슨 소리가? 병거 소리가, 말소리가, 큰 군대 소리가 지금 들려요. 이것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람 사람들이 서로 지금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용병을 사서 지금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대. 하나님은 기드온 300명 용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빈 항아리 속에 횃불만 집어넣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기만 해도 13만 3천 명을 무너뜨릴 수 있죠. 미디안 군사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 맞죠. 기드온 300명 용사라니까요. 기드온 300명 용사예요. 어떤 면에 용사도 아니에요. 물 먹는 거 보니까 주변을 살펴가면서 막 겁먹고 벌벌 떨면서 먹는 사람들이에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요 다 용맹스러운 사람들 다 보내게 만들고 너무너무 많다.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에서 또 추려가지고 다 보내고 300명. 그것도 빈 항아리 가서 깨트리래. 횃불을 들으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요 빈 항아리 같아요. 우리 빈 항아리 같은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요?
여러분 빈 항아리 깨트리고 복음의 빛만 드러나면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사단의 망대는 완전히 꺾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방법 봐요. 아람 군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막 말소리, 병거 소리가 막 들리게 만드는,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신나든지. 그러면서 한번 7절 한번 다시 봐봐요. 7절 봐봐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아람 군대가 도망간 건 맞지요?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맞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건 맞지요?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눈빛 보니까 속고 계시는 분 많은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언약 안에 있는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손길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아람 군대 다 도망갔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읍에 접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에 첫 목격자가 누구예요?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라니까. 야, 이렇게 굶어 죽는 거나 아람 군대 손에 잡혀 죽는 거나 죽는 건 매 한 가지인데 먹고 가서 죽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하듯이 먹고 죽자고 결단하고 이성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네. 먹을 게 얼마나 풍부해요. 이들이 실컷 먹고 제정신 차린 거예요. 난 이 말씀 확인하면서 여기 8절 봐봐요. 나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또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은, 금,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또 이 장막 가니까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네. 9절 봐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무슨 소식? 이 사람들은 봤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가자. 어디로 가자?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건 맞지요?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고 지금 결단한 이들 봐요. 여기 성읍의 문지기들에게 가서 지금 알리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가가지고 누구에게? 그 성읍의 문지기에게 가서 말해요. 서금의 문지기는 누구에게? 왕궁에 가서 알렸습니다. 왕궁에 가서 전했습니다. 여기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알리지 않았으면 아람 군대가 도망한 사실을 사마리아 성은 지금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보세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려움에 잡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두려움에 잡힌 자에게는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초월해버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분명히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봐요, 이렇게 왕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왕에게 전했는데 왕이 믿어요, 안 믿어요? 왕이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나는 그래서 이걸 전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자, 왕의 반응을 한번 봐요. 한번 12절 확인해 봐요. 12절. 이 소식을 듣고 왕이 믿는지 안 믿는지.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뭐 했대요?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으로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믿어요, 안 믿어요? 저것들이 아람 군대가 요렇게 함정을 파놓고 매복하고 있구나.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잡을 계획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왕이 안 믿는다니까요. 부당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왕은 지금 안 믿어요. 믿지 못하는 왕 보세요. 아람 군대가 떠나갔다는데 아니래. 함정이래. 그건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를 잡으려고 한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분명히 나병 환자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데도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믿지 않다가 13절에 보니까 한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우리 성중에 말 5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라 라고 지금 말하면서 뭘 보내자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보냅니다. 14절에 그들이 병거 둘과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서 가서 정탐하라. 정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탐하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실로 믿어버리면 두려움이 없어질 건데 두려움을 초월하지 못한다니까요. 이 왕이 지금 두려움에 잡혀 있다니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함정을 지금 파놓은 거지? 아니야. 지금 쟤네들 지금 아람 군대에 숨어 있어.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이맘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내용이 뭐예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약속했어요. 7장 1절로 2절에 약속했다니까요. 그 약속대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하세요. 100% 약속으로 믿기만 하면 성취되는 맛을 보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런데요, 봐요. 오늘 한 장관이 어떻게 했어요? 장관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안 되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건 안 돼,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 16절 봐봐요. 16절 17절 봐봐요.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왕이 성문을 지금 지키라 하였습니다. 너는 성문을 지켜. 그 장관에게 백성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 장관을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스아로 이렇게 보리와 밀이 한 스아에 팔릴 것을 보고 먹지도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분명히 죽었어요.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가 말한 대로입니다. 그럼 불신앙도 응답돼야 안 돼요. 지금 이 장관이 불신앙했는데 나는 그래서 불신앙한 대로 그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냥 믿어버리라니까요. 믿으면 100%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 봐요. 안 믿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대. 하늘에서 창이 내린대.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18절 한번 확인해 봐요.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려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말 한 대로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신앙적 응답받지 말고 100% 믿음의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하세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의 성취함의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나는 100% 언약적 믿음이어야 된다. 우리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요 정확한 언약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가치관이 정립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막연한 언약이 아니에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고 정확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이렇게 주권적 믿음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요. 내가 한순간을 살다 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살고 죽는 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환경, 사건이 와도 지금 완전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뭔만 믿어야 돼요? 100% 하나님의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100%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100%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이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하실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함의 맛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100%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봐요. 그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저는 아침 새벽에도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삶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세팅이 되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을 절대 믿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늘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진짜 말씀이 응답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언약 없는 선지자를 세우신 거 봤어요? 100% 언약 안에 있어요. 그럼 언약 안에 있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100% 하나님은요, 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우리는 약속으로 믿는 믿음 가지세요. 약속으로 믿으면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이 되어집니다. 야, 오늘도 말씀만이 나에게 완벽한 약속이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분명히 하루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봐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실로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보면 아브라함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내 상속자는 자기가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네가 지금 준비한 상속자는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삭을 통해서 내가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금 하신다니까요.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신 건 맞지요? 안 믿어도요, 하나님은요, 약속 미리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니까요.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천사가 와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 10절로 12절 보면 천사가 와서 또 말하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니, 천사가 와서 지금 말해요.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신다니까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듣고는 뭐라고 그래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하나님은 생리가 끊어진 건 상관없다니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끊어진 생리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안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분명히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21장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붙잡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붙잡기를 바라요. 약속하신 것으로 붙잡고 순종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 4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이제 로마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평생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뭘로 붙잡자고요? 약속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엘리사에게 봐요.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나는 그래서 엘리사에게 약속하신 엘리사에게 먼저 예언하신 그대로 그것도요 몇 시간 만에 이루어져요? 24시간 내에 이루어져요. 내일 이맘때 그러잖아요. 내일 이맘때. 나는 그래서 야 얼마나 빨리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는 몇십 년을 기다렸지만은 75세에 약속하신 대로 100세 25년 기다렸지만은 오늘 엘리사에게는 하루만입니다. 내일 이맘때. 그래서 24시간 이내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전부 다 우리는 의심병에 걸려 있어요. 말씀을 노트에 기록해 놓고 노트는 100% 믿는데 우리는 안 믿는 거라. 노트가 응답받는 거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베드로가 봐요. 무리를 예수님이 오신가 유령이다 그러더니 마태복음 14장 보면 유령이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시는 거예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리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걸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의심하는 순간에 물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약한 자에 왜 의심하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 이렇게 듣고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다 믿음 생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100%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봐요. 100%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들이 봤습니다.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봤어요. 저는 봤습니다. 복음의 완벽한 능력을 지금까지 봤어요. 야,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구나. 이것만이 완벽하구나. 그리스도만이 흑암, 저주,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사단의 견고한 진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봤어요. 뭘 봤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맛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중에서 장막에서 막 먹고 마시고 금, 은, 막 의복을 막 취하고 이런 맛을 봤다니까. 야,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맛을 지금 이 사람은 본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붙잡으세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체험돼야 돼요. 이 맛을 본 이들을 봐요. 아람 군대가 도망한 걸 봤다니까요. 아람 군대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어요. 나는 봤어요. 사단의 망대는 완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꺾여진 걸 봤어요.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 능력도 없어요. 복음만이 완벽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 오늘 밤에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축복받은 자 중에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처럼 복음 안에서 정확한 영적인 틀을 가진 전문성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시대가 복음만 희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를 어떻게 꺾여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포위당하고 있다니까. 늘 영적으로 기갈이라 기갈. 이런 가운데 지금 헤매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찾아야하는데 영적인 양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런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현장성. 이 맛을 보고 나면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나병 환자들처럼 전하라가 아니에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병들어 있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지금 왕처럼 안 믿는데, 아니 장관처럼 안 믿고 죽는데, 이렇게 죽어가는데 말 안 합니까? 정확하게 말해줘야지. 그래서 전도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세우고 간다면 2025년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300%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반드시 응답받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바르고 정확한 언약적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바르고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순종하게 하시며 100%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나병 환자들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